근심 없는 간소한 생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저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뇨.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19절로 24절까지의 말씀. 따르는 자의 생활은 그리스도와 그 사이에 아무것도 율법도 자신의 경건도 또 세상도 끼어들지 않을 때 존속될 것이다. 따르는 자는 언제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것이다. 그가 아는 것은 그리스도와 세상, 이렇게 이것저것을 연관시켜 생각하는 데는 관심이 없으며 오직 그리스도를 따를 따름이다. 이렇게 그의 눈은 단순하다. 이 눈은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빛을 철저히 응시하는 것 때문에 어두움도 애매한 것도 없다. 몸이 밝으려면 눈이 단순하고 깨끗하고 맑아야 한다. 발과 손이 빛을 받는 곳도 눈이라면 눈이 흐릴 때 발을 헛딛고 손을 헛짚을 것이며 눈이 멀면 온 몸이 암흑에 빠질 것이니 따르는 자는 오직 그리스도를 단순히 이것저것이 아니라 단순히 바라봄으로써 빛에 머물 수 있을 것이다. 즉 제자의 마음은 그리스도만을 향하고 있어야 한다. 눈이 사실을 보지 못하면 온 몸은 속는다. 마음이 세상의 거칠애와 조물주 대신 피조물에 끌리고 있으면 제자는 이미 제자가 아니다. 예수의 제자들의 마음이 쉽게 쏠리는 곳은 역시 세상의 재물이라 하겠다. 제자의 마음이 무엇에 매어 있는가? 세상 재물 혹은 그리스도와 재물 또는 홀로 그리스도에게? 몸의 빛은 눈이요 제자의 길의 빛은 마음이다. 눈이 어두우면 몸이 얼마나 어둡겠는가? 마음이 어두우면 제자의 길이 얼마나 어둡겠는가? 마음이 세상의 재물에 있을 때 마음은 어두워질 것이다. 이때 예수의 부름은 한층 더 박력을 가지고 타이를 것이다. 그러나 영영 사람들에게 들어설 문을 발견치 못할 경우도 있을 것이니 이미 마음은 굳게 닫혀있는 때문이다. 이미 그의 마음은 다른 사람의 것이 된 것이다. 눈이 나쁠 때 빛이 몸의 침투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 같이 마음이 닫혀있으면 예수의 말씀도 들어가지 못한다. 씨알이 가시덤불의 속에서 질식하듯이 근심과 재물과 세상 생활의 재미에서 말씀도 질식한다. 눈과 마음의 건강은 그리스도의 말씀과 부름 외에 다른 것을 알지 못하는 예수와의 완전한 일치, 이 생활의 은밀성과 일치한다고 보아도 좋다. 어떻게 하면 세상 재물이 따르는 자에게 건전한 것일 수 있을까? 예수가 부인하는 것은 두말할 것이 없이 재물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었다. 예수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다. 제자와 같이 먹고 마셨다. 그가 먹음으로 세상 재물의 사용이 깨끗하여졌다고 할 것이다. 소모품인 재물, 일용 필수품, 육체적 생활에 먹을 것과 입을 것에 소용되는 재물을 제자는 감사하게 사용할 것이다. 나그네처럼 살아야 한다. 탁 터져서 장비 없이 빈손으로 많이 모은 소유는 오직 우리 동작에 팔꿈치에 무거운 것. 원하거든 쓰러지도록 소유하라. 우리는 버리고 가리라. 적은 것을 만족하며 부득이한 것만을 한 손에 움켜쥐고. 테르스테겐. 부득이한 것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재물은 주어졌지 모아두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만나를 하나님으로부터 그날 받고도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위하여 근심이 없었으나
만나가 다음 날을 위하여 저장되었을 때 썩어버렸으니 예수의 제자도 그날 위한 것을 그날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면 된다. 그러나 저작물처럼 그것을 쌓아두면 재물도 자신도 썩어버린다. 재물에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먼지 앉은 보물은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담이 된다. 나의 보물 있는 곳에 나의 신념과 나의 안정과 나의 위로와 나의 하나님이 있다. 그러므로 보물은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사용하여도 좋은 재물과 소유하여서는 안 되는 보물 사이의 한계는 어디에 둘 것인가? 표현을 바꾸어 너의 마음이 있는 곳에 너의 보물이 있다고 하면 이 물음의 대답이 주어졌다고 보아 좋을 것이다. 어떤 소소한 재물도 해할 수 있는 것이니 재물의 대소가 아니라 마음과 자신이 문제라 하겠다. 그러나 다시 마음이 지금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고 묻는다면 그 대답은 간단하다. 모든 것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너를 너와 예수에 대한 순종 사이에 끼어들어 방해하는 것은 곧 너의 마음을 사로잡는 재물이라고.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재물에 있으므로 인간은 역시 보물을 가지되 예수의 뜻을 따라 하라는 것이다. 즉 없어질 땅에서 땅 말고 영원히 남아있을 하늘에서 소유하라는 것이다. 예수가 말하는 하늘의 보물은 한 보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따르는 자들이 모은 보물들임이 분명하다. 그러면 여기에 또 하나의 큰 희망이 약속된 것이니 예수를 따름으로 제자들은 그들을 기다리며 그들과 일치할 변치 않는 하늘의 보물을 번다는 것이다. 저 비범한 것, 제자 생활에 저 은밀성 외에 보물이 또 있을까? 그리스도 순환의 열매, 이 열매는 사실 따르는 자들의 생활에 지탱해 가는데 그리스도 순환의 열매 외에 또 어떤 보물이 있다는 말인가?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전부 바치고 있으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 것이다. 불가능한 일이다. 따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도 두 주인, 곧 재물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그 둘의 각기 적당한 권리를 나누어 줄 아는 것이 무슨 그리스도적 지혜나 경험을 실증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렇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왜 세상을 즐기고 자신의 재능과 재물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아서는 안 된다는 말인가? 그러나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재물은 서로 반대되지만 세상과 재물은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또 사로잡았을 때 비로소 정체를 드러낸다. 우리 마음속에 마음 없는 곳에 재물과 세상은 없다 해도 좋다. 그들의 생명은 우리의 마음에 달려있는 것이다. 그래서 재물은 하나님을 거역한다. 흠없는 사랑에서 우리 마음을 한 분에게 드릴 수 있고 한 분에게만 완전히 매달릴 수 있다. 이 사랑에 대항하는 것은 증오라 하겠다. 예수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는 오직 사랑 아니면 증오라는 양자택일밖에 없다 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를 미워할 것이다. 중간은 없는 것이다. 사랑인가 미움인가 하는데 하나님을 따르고 안 따름이 있다. 여기에는 양자 중 태길이 있을 뿐이니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든가 세상 재물을 사랑하든가 하는 것이다. 세상을 사랑하는가? 그러면 너는 하나님을 미워할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러면 너는 세상을 미워할 것이다. 너가 원하든 의식적으로 행하든 아무런 상관도 없다. 물론 너는 원치 않을 것이다. 또 너가 행하는 것도 알고 싶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너가 원하는 것은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기는 것이다. 너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사랑하고자 하는 것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너가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니 너 자신은 상상도 못하는 일일 것이다. 너는 하나님을 너의 생각대로 사랑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세상 재물도 사랑할 때 이 사랑은 이미 하나님에 대한 미움이고 눈의 어두움이요 마음도 이미 예수의 공동체에서 떠난 것이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 사실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예수를 좇는 자는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근심하지 말라. 재물은 사람의 마음에 안정과 태평을 줄 것 같이 보이나 사실은 그것이 염려의 원인과 시가 되는 것은 어쩔 도리가 없는 것이다. 재물에 달린 마음은 재물 때문에 염려로 질식될 지경이 되고 만다. 염려가 보물을 낳으나 보물은 다시 염려를 낳기 때문이다. 우리는 생명을 재물로 보장하려고 하고 염려를 통하여 염려 없이 살려고 한다. 그러나 사정은 전혀 다르다. 우리를 재물에 매고 재물을 붙들고 놓지 못하게 하는 사슬은 바로 근심이다. 재물의 오용은 그것을 내일을 위한 보장으로 생각하는 데서 시작한다. 근심은 언제나 내일을 향하여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재물은 본질상 오직 오늘만을 위하여 결정된 것이다. 내일을 위한 보장은 우리에게 오늘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 때문에 그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 하였으리라. 내일을 완전히 하나님의 손에 부탁하고 생명을 위하여 오늘 쓸 것을 오늘 받는 자가 사실은 안전하다. 그날 받는다는 사실은 자신을 내일에서 석방할 것이다. 내일에 대한 생각은 나를 끝없는 근심 속에 몰아넣는다.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은 가난한 사람들과 오늘 염려하지 않으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내일 굶어 죽을 사람들을 위하여 무서운 조롱, 즉 사람들이 참을 수 없이 미워하고 배척할 수밖에 없는 망언이 되거나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내주어 아버지를 모시는 자녀들의 자유를 선언하는 복음의 사실이 되거나 둘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우리에게 자신의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어찌 더하시지 않겠는가.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을 처세술이나 율법이라고는 할 수 없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게 하는 말이다. 예수를 잘 알며 따르는 자만이 이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의 사랑의 약속과 모든 것에서의 자유를 읽어낼 수 있으리라. 제자들은 근심 없게 하는 것은 염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전혀 염려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다음 날이나 다음 순간을 우리의 맡은 일에서 완전히 갈라놓은 것 때문이다. 우리가 무엇을 염려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무의미할 것이다. 우리가 세상의 사태를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심으로 그분만이 염려할 수 있다 하라. 우리는 염려할 수 없으므로 또 우리는 완전히 무력한 이유 때문에 우리더러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다. 우리가 염려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염려를 침해하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따르는 자는 염려할 수 없고 또 해서는 안 된다. 염려할 필요도 없다. 염려와 나의 일이 일용할 양식을 장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이다. 새들도 백합화들도 일하지 않으나 먹고 입는다. 그들은 그날 염려하지 않고 먹을 양식을 받는 것이다.
세상 재물은 오직 그날 그날의 생활을 위하여서만 필요한 것이므로 모아들이지 않고 조물주를 찬양하는 것은 육체와 일과 염려에 의하여 되는 것이 아닌 은사,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그날 받아 살기 때문이다. 새들과 백합화는 이렇게 하나님 없이 생각된 일과 의식주 사이에 굳은 필연적 연관성을 풀어놓았다. 그날의 양식을 일의 대가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는 자의 근심 없는 단순성을 여기에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의식주를 위하여 일하는 동물은 없고 각기 자기 일이 있어 그것을 찾고 거기서 먹을 것을 발견한다. 새는 날고 노래하며 둥지를 지으며 새끼를 낳는다. 이것이 그의 일이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들은 먹지 못한다. 소는 밭을 갈고 짐을 운반하고 전쟁에서 싸움하고 양은 털과 젖과 치즈를 주니 이것은 그들의 일이다. 그러나 이것으로 그들이 먹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땅에 풀을 나게 하여 그들이 먹고 살게 하는 자는 하나님이요 그의 축복이다. 그러므로 인간도 일하고 무엇을 해야 한다. 그러나 그와 함께 알아야 할 것은 자기를 먹고 살게 하는 자는 다른 분이라는 것이다. 그의 일은 곧 하나님의 풍부하신 축복인 때문이다. 물론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자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으시기 때문에 자신의 일이 먹여 살게 하는 것 같이 보이나 심지도 거두지도 않는 새도 먹을 것을 줍지도 찾지도 않을 때는 굶주려 죽어야 한다. 그러나 새가 먹을 것을 발견하는 것은 그의 노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이다. 그렇지 않으면 새가 먹을 것을 줍도록 누가 먹을 것을 놓아주었다는 말인가? 하나님이 놓아두지 않으면 나무도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고 온 세계는 일하나 찾으나 굶어 죽을 것이다. 루터. 새와 백합화도 창조자에 의하여 보존되는 것이니 아버지는 날마다 구하는 자신의 자녀들을 먹여 살리며 삶을 위하여 날마다 필요한 것을 그들에게 주지 않겠는가. 지상의 모든 재물이 그의 것이며 그가 원하는 대로 나누어 주신다. 내가 삶에 필요한 만큼 그날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지붕 위의 새에게도 주시는데 어찌 나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는가. 클라우디우스. 염려는 이방인의 것으로 그들은 자신의 힘과 노동은 신뢰하되 하나님은 믿지 못하는 자들이다. 이방인은 염려하는 자들로 그들은 필요한 모든 것을 아버지가 아신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대할 수 없는 것을 스스로 구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따르는 자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을 안다. 이 말씀은 먹을 것이나 입을 것을 위한 염려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님을 밝혔다. 우리는 역시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족과 자신을 위한 우리 노동의 열매처럼 양식과 거처를 위한 염려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일인 것처럼 이러한 모든 염려로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생각하기를 좋아한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는 세상 재주가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과 철두철미 다른 것이다. 5장과 6장에서 취급된 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십자가 아래서 따르는 의였다. 와서 먼저 보아야 할 것은 예수의 공동체요. 따라야 할 것은 계명으로 다른 모든 것은 그 뒤에 온다고 하였다. 이 질서는 서로 뒤섞인 것이 아니라 잇따른 질서이다. 생명, 먹을 것, 입을 것, 직업과 가정을 위한 염려에 앞서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위의 모든 진술은 이 사실을 뚜렷이 말하는 것이다. 예수의 이 말씀도 가난한 자들의 실존을 파멸에 이끌어가는 가혹한 말씀이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래도 아주 기쁘게 아주 자유롭게 해주는 복음의 말씀이 될 것이다. 사람이 무엇을 하며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과 약속에 대한 말씀이다. 선물은 그리스도요. 따라 나서도록 우리를 불렀다. 이만하면 우리는 사실 부족한 것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다른 것을 우리에게 덧붙여 주신다 하셨다. 예수를 따르면서 그의 의만을 구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아버지의 보호 아래 서 있는 것이니 그를 해할 자는 없다는 것과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배고프게 내버려 두지 않고 양육하리라는 것을 또한 의심할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 우리를 도우실 것이니
그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는 항상 다음과 같은 다짐으로 자신을 굳게 해야 할 것이다. 부족한 것이 있던가? 주여, 결코 없었습니다. 굶주림과 헐벗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박해와 위험 속에서도 요지부동할 그들에게 무엇이 부족하였겠는가?